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 덕분에 그 옆에 있던 나도 덩달아 좋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함께 누렸던 기억. 지난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 때요. 우리 황경화 전사님 남동생이신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교육자들이 함께 다녀왔어요. 근데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섬겨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 같이 동행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대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일까요? 황경화 전사님 때문에. 덕분에 황경화 전사님과 같이 왔으니까요. 그렇게 마땅히 같이 대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함께 있어서.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대접인데 그 사람에게만 주어져도 아무런 그런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누리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도의 생명력이 그 사랑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또 성도를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혜택을 옆에서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료에 꼭 붙어 있어서 그 뿌리의 생명력을 함께 공급받는 것처럼요. 성도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제자들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시죠.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도저히 생각해 본 적 없는 미래를 제자들은 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떠날 것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육체로는 멀어지실 것이지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이런 장면을 상상할 때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상상하는 것, 그 두 개의 장면이 멀지 않으실 거예요. 그 두 장면이 서로 다른 장면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곧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소망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성부이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대하시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역할은 포도나무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입장에서 농부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농부의 수고와 돌봄으로 인해서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혜택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시듯, 예수님을 돌보시듯, 예수님을 인도하셨듯, 예수님께 말씀하시듯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볼 때, 대할 때 그 나무의 뿌리부터 줄기로 해서 그 나무의 전체를 다 돌보지만 동시에 그 전체를 돌본다는 것은 곧 그 가지를 대한다는 의미이잖아요. 그 가지를 위해서, 그 함께 붙어있는 가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돌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시듯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들의 삶을 돌보신다고 할 때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는데 정말 그 따뜻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그 농부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는데 때로 우리 인생에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이해조차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우리의 계획과 뜻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보시듯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시듯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돌보신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열매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멀쩡히 붙어 있는 가지를 그대로 냅두면 되지. 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까요? 왜 원류에서 분리시키면서
때로는 나무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것을 뭐 원래 원료에서 분리시키면은 그런 일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상처를 내고 꺾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꺾음은 상처 내고 주저앉혀서 기회를 포기시키기 위한 깎아냄이 아니라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상실과 깎임,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에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가 제거되어서 깨끗하게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순을 내시고 마침내 열매를 내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듯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들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인간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잖아요.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죄의 본성이 있는데요. 그 죄의 본성이 맺는 열매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새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되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음으로 나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으며 자라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혜택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너무나 풍성해요. 진수성찬 같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변화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달해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모두 전해 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시겠다 말씀하세요. 종이었는데 사실 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게 부족하고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파격 인사. 특별 승진. 여러분, 종이었던 자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이 특별 승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는 그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놀라우신 계획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으시는 믿음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파격 인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없던 사람이, 종이라고 불리기에도 모자랐던 사람이 이젠 친구라고 불리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닮아가고, 심지어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 보여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 그 기도가 늘 응답되는 걸까요?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럼 나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과 기도가 응답되는 삶, 구하는 것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삶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16절에도 그렇거든요. 16절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열매 맺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열매가 항상 있는 삶.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정말 많거든요. 저한테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정말 많아서,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가 정말 많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숫자 6개만 알려주세요. 아니면 5개라도.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5개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열매가 없어서였을까요? 그 5개가 뭐라고. 네.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변하기 때문일 거예요. 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무엇이든 적어봐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조건이 분명하게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래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재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나의 뜻이 점점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내가 나의 욕심 따라서 했던 그 기도, 나의 뜻대로 따라서 했던 그 기도는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기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기도를 점점 닮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그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채우심을 위한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거나 그것을 구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육체적인 간구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을 맞추고 점점 그것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무엇이든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그 뜻 아래에서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숫자 6개를 미리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한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점점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겠죠. 그분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점점 맞추어지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부탁하시면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으로 주십니다. 왜 사랑을 계명으로 주실까요? 감정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충만히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그 감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은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총체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종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열매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코 이 열매는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그 열매는 우리의 변화된 성품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기인식의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증거된 그런 복음의 열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자체가 예수님과 꼭 붙어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열매가 아닐까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 모두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기쁨을 줄 것이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기도를 꺾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불필요해서 찍어내야 하는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치는 기쁨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열매 맺는 과정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